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한나가 기도했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또 걱정의 빛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읽었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어떤 영적인 기근과 이 타락한 자녀들을 보여주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표지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다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주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도 이 쉔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이제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뭐 다양한 번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이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이 하나님께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받은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 중요한 아들 또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그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봉헌이 이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봉헌되어지는 이 아이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을 해주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고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니까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가요. 이제 이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3년 된 숫소 한 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실인 서약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숫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이제 엘리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한나가 이제 엘리에게 말해요.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한나는 불임이에요. 한나는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 여성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불임이 고쳐지게 된 거죠. 고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다시 봉헌하는 거예요. 이 고침 받음으로써 낳은 아들을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임 여성을 기억하시고 고치시고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이런 순환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함으로써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성도는 그것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이 관계, 이 순환의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순환의 구조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된 남자, 아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 시대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여성이었던 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온전히 봉헌해 드리는 이 한나,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무엘,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는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나의 이 행동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가득하지만 한나는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이제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여성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는, 되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연약한 욕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